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베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느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럼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에게 여러분들이 각자 묵상해도 이해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해 줬던 부분들을 또 나누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벳베게에 가게 되어지거든 거기에 나귀와 또 새끼가 같이 있다. 엄마 나귀겠죠. 새끼가 같이 있으니까. 엄마 나귀. 그 다음에 새끼가 있을 테니까 데리고 와라. 누가 물어보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두 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갔는데 정말 어느 집에 두 마리 나귀가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가져가려 하니 주인은 당연히 물어봤겠죠. 당신들이 누군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바대로 얘기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뭐라 그러냐면 즉시 보내리라 이런 표현했잖아요. 두말하지 않고 가져가라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 주인이 나오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 제가 묵상해 보니 참 행복했겠다,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상황 안에는 이미 예수님과 주인이 아는 관계였지 않을까. 이미 주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100% 신뢰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망설임 없이 내어준 주인의 생각을 보게 되어지면 마지못해서 억지로 내어준 게 아니라 참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집 안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참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 두려교회 김준호 목사님 모시고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막 5천 명 이상 되어졌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이 한번 김준호 목사님 모시고 신방 한번 받는 것이 되게 원했었습니다. 부교육자들이 거의 다 신방하고 어쩌다 한번 김준호 목사님 이렇게 신방하잖아요. 그럼 집안이 난리 납니다. 그 교회 다니는 식구들만 아니라 친척들 다 불러 모읍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안 다니는 사람이고 무슨 연예인이 집에 오는 것처럼.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 오면은 여러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들 예수님 잘 믿으라고
뭐 별말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게 좋은가 봐요. 사람을 따져도 이렇게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을 집에 와도 참 행복한 건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기꺼이 내려줄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생명도. 그런데 우리 이런 고민을 해보죠. 정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망설임이 없이 흔쾌히 모든 거 따져보지도 않고 손해계산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나는 그렇게 흔쾌히 내어줄 수 있을까?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죠. 우리 예배 때마다 임내송을 합니다. 처음 우리 1년 동안 부르는 찬양인데,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예배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나는 헌신하리라. 이것이 단지 노래만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이대로 이루어지려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오늘에서 여기 나귀는 등장할지 모르지만 나귀의 주인은 등장하지 않았어도 불구하고 기꺼이 내주었던 이 주인의 모습이 이렇게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그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떠한 대가거나 또 누구 사람들에 대한 칭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드렸을 뿐이고, 그저 환신했을 뿐이고, 섬겼을 뿐이고, 그룹을 통해서 행복했을 뿐이고, 이렇게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나를 뭔가 기억하지 않아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를 데려가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건가 싶으면 타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내볼까요? 2마리 나귀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나귀, 새끼 나귀. 엄마 나귀를 탔을까요? 새끼 나귀를 탔을까요? 새끼지. 성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림 게 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쳐보시면은 엄마 나귀 타고 옆에 새끼 나귀가 따라가는 그림이 많아요. 근데 새끼 나귀 탔어요. 엄마 나귀 안 타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새끼 나귀 탔어요. 엄마 나귀 타고 좀 탔으면 조금 더 낫을 텐데, 등치도 있고. 조그만 나귀 타고 예수님이 가셨으면 참 모양이 되게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거잖아요. 뭔가 예수님은 각오하고 결단하고 가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시는 입성을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스가랴 예언이거든요. 스가랴 선지자, 구약시대 때에 주께서 오실 때에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 호산나 호산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그죠? 그렇게 옆에서 환호하고 높이고 막 그러는데, 그들이 외치는 소리와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입성하시는 모습은 되게 안 맞아요. 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나무 꺾어 가지고 흔들고 무슨 천국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려한 어떠한 그 백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면서
앞에는 나팔을 불고 뒤에는 북을 치고 주변에는 군대가 호위하면서 입성을 한다면 와 정말 엄청난 화려한 입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 상상을 해보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겉의 모습은 되게 우스꽝스럽지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되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가지고 환호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뭐 믿고 막 그러냐.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예수의 사건을 너희들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믿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개 이 복음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입성,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놀라운 시간입니다. 겉에 봐서는 되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루하루가 되게 보잘것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하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날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현장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는 순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오늘도 예수님 믿고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일어난 사건들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복음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선교지요, 하나님의 사역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여러분 말을 타고 간다는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막 그죠?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나귀는 평소에 사람을 실지 않습니다. 뭘 실까요? 짐을 많이 싣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셨죠. 세례 요한에 얘기했구나. 예수님이 보일 때에 저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나귀 위에 타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만 나귀 위에 있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고 살아가야 하는 짐으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지시고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건 나한테 짐이다. 남편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짐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짐이 될 수도 있고 먹고 살아가는 내 경제적인 삶의 짐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 이게 내가 내 짐을 풀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에요. 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냐? 라고 그냥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 우스운 행차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분의 기적도 그분의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소리만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누구냐라고 그냥 질문만 던질 뿐입니다. 하지만
누가 얘기하죠. 마지막 절입니다.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다. 누군가가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이 외쳤어요. 예.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가 주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일 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무리 속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짐을 지고 우리들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로지 제자들일지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제자다운 시선으로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초라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세상을 뒤엎어놓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간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거나 얕잡아 보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낮아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